혹시 연예인들 이름들을 좀 아십니까? 제가 이름들을 좀 이야기할 건데요. 김기덕, 영화배우죠. 김생민, 유승준, 조재현, 황수정, 또 MC몽이라는 사람들. 혹시 이 이름들을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한때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여러 가지 이유로 TV에서 보기 쉽지 않은 이름이지요. 유승준과 MC몽은 군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황수정은 마약 문제였고요. 또 최근에 이 조재현과 김기덕 그리고 김생민은 미투 때문에 과거의 잘못이 밝혀졌죠. 외국에도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마약이라든지 불륜이라든지 또는 비인격적인 그런 성품으로 인하여서 하루아침에 그 명성과 인기가 땅에 떨어진 사람들 꽤 많습니다. 이렇듯 한 번의 실수로, 솔직히 단 한 번의 실수도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런 실수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끝나버렸던, 어린 날부터 꿈을 꾸고 그렇게 열심히 연습하고 누구보다 피땀 흘려 여기까지 이루었는데 그렇게 하루아침에 끝났던 사람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요 오늘 설교를 남의 실수를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를 제가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있다면요, 바로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거울 삼아서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여유가 생기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그렇게 절제하고 훈련하다가 막상 그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작은 유혹에도 쉽게 넘어집니다. 사울이 그랬죠. 또 나중에 회개했지만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나약한 존재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정치권에서 쉼없이 들려오는 그런 비리 문제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욕합니다. 하지만요,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서게 되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이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올라갔느냐, 또 올라가서 그렇게 어떻게 살아가느냐,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본문은요, 요셉의 생애 2부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 요셉은 총리의 역할을 정말 멋지게 감당합니다. 노예였던 이 청년이 갑자기 총리가 되었습니다. 노예에서 총리가 되었죠. 그리고 그가 예언했던 이 모든 것대로 딱딱딱딱 잘 들어맞아요. 그것도 총리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무려 7년 동안 풍년입니다. 풍년. 엄청난 것이 막 이루어집니다. 실수하기 딱 좋은 자리입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허리끈 풀고요, 조금 나태하기 쉬운 그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요셉이 실수했다, 그렇게 적혀 있지 않아요.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 비밀이 뭘까요? 저는 그 인생의 비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 생각합니다. 먼저 46절인데요. 46절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회 풍년에 소지 소출이 많은 심이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거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무엇에 관한 내용이죠? 풍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풍년. 지금 무엇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다 도저히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다. 자신이 예언했던 대로 7년 동안 그렇게 채우고 또 채워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풍년의 이야기를 하다가요, 갑자기 상황이 바뀝니다.
50절이죠. 50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며였더라. 아멘. 풍년을 노래하다가요, 풍년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어떻게 바뀝니까? 자신들의 아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의 이 가정사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53절을 보게 되면 흉년이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거치고 이제 다시 풍년이 거치고 흉년이 시작되었다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앞에 풍년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애굽 땅의 그 큰 광대한 이야기, 풍년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뭔가 하나 들어와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흉년을 얘기해요. 풍년과 이 흉년 사이에 무엇이 등장합니까? 요셉의 가정사 이야기입니다. 솔직하게 이 본문의 구성을 보면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느끼군요. 이스라엘 애굽 땅의 큰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요셉의 가정사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생뚱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승리했던 이 비결이 이 생뚱맞은 본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이 요셉이 풍년 7년과 흉년 7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봅시다. 먼저 큰아이의 이름이 51절에 등장합니다. 무엇입니까? 므낫세입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기서 질문할게요. 므낫세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잊어버림입니다. 잊어버림. 무엇을 잊겠다라는 것입니까? 지난날의 이 아픔과 상처, 이제는 잊겠다라는 겁니다. 그의 결단입니다. 결단. 그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자기의 마음에 마음껏 담겨있는 이 고백이라는 겁니다. 잠깐만 생각해봐도요, 이 요셉의 지난 세월들 어땠는지 우리가 알다시피 치유하기 힘든 수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서 엄마가 죽습니다. 친모가 없는 가운데서 이복 형제들 가운데서 시기 속에서 자라납니다. 엄마가 누구였죠? 라헬. 레아와 라헬, 그리고 비라와 실바, 이 네 명의 그 왕이 쟁탈전이라고 합니까? 하여튼 그걸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하 드라마에서나 보던 왕이 다툼, 딱 그 장면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형들에게 잡혀가지고 고난을 받고요, 죽을 고비까지 넘깁니다. 그렇게 17살쯤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래도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 주인이 이 요셉에게 모든 고난을 줍니다. 이제 좀 살만해진 것 같아요. 이제 좀 평탄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좀 살만해지니까 강간미수라고 그러죠. 강간미수라는 억울한 누명까지 쓰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 요셉이 좀 잘생겼던 것 같아요. 정말 잘생겼습니다. 잘생기면 정말 피곤해져요. 잘 아시죠? 저는 잘 압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다시 고난이 시작되어 감옥에 갇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감옥에서 다시 힘을 냅니다. 그렇게 살아가지요. 또 그곳에서 두 명에게 꿈을 해석해 주고요, 꿈을 해석해 주면 당연히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대가를 받지 못한 채 2년을 살아갑니다. 말이 2년이지요. 버려진 인생이고요, 억울한 인생이고 잊혀진 인생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 원망이 있어야 되고 분노가 있어야 되고 그런 치유되지 않았던 그런 아픔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게 되면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쓴뿌리라고 그러죠. 쓴뿌리가 요셉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봅시다. 분명하게 힘들게 살아왔던 사람들이라면요, 대부분 이 마음 한구석에 보게 되면 이 쓴뿌리가 있어요. 그것이 당연해요. 그런데 요셉에게서 보게 되면 그 쓴뿌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힘들게 어렵게 눈물 나게 3년 30년을 살아왔는데 쓴뿌리가 없다. 이거 진짜 엄청난 겁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살아왔던 이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 환경 가운데서 자유할 수 있다는 거 진짜 놀라운 겁니다. 여기서 질문해 볼게요. 요셉이 쓴뿌리가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왜요? 왜 요셉에게 쓴뿌리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이 쓴뿌리가 없는 것일까요? 분명하게 죽을 고비를 넘겼고요, 종으로 팔렸고, 그렇게 맞기도 종 때문에 종으로 되어서 수없이 맞기도 했을 겁니다. 그렇게 감옥에 갇혔고요. 그런데 요셉에게서 이 쓴뿌리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저는요, 이 이유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생뚱맞게 들어있는 이 자녀들의 이름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므낫세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잊어버리다. 과거에 묶인 인생이 되지 않겠다. 지난 세월에 그렇게 연연하며 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지의 표현, 결단의 표현이 이 첫 아들의 이름 므낫세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아픔, 이 상처를 잊을 줄 아는 그런 인생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셔요? 상처가 없습니까? 가정 문제로,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로, 그래서 남에게 쉽사리 말하지 못하지만 저희들 마음 한구석 저 깊은 곳을 보게 되면 그 쓴뿌리들 존재하지 않습니까? 저도 솔직히 말했어요. 요즘 자주 상처받고 살아갑니다. 상처가 좀 있어요. 특히 돼지라는 말이에요. 이 돼지라는 말이 왜 그렇게 상처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또 못생겼다라는 말요. 솔직히 제가 몸무게가 95kg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지만 좀 많아요. 돼지가 맞아요. 인정합니다. 또 솔직히 잘생긴 거 아닌가 알아요. 이렇게 쿨하게 인정하면 되는데 이 말이 저에게 왜 그렇게 상처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단순하게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깊이 돌아보게 되면요, 부족하다 생각하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들 작아져 있는, 그렇게 상처받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 너무나 초라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 상처로 인하여서 어떤 때는 분노하게 되고 어떤 때는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요. 잊어야 될 것들은 이렇게 쉽게 잊지 못하고, 너무나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은 너무나 잘 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던 그 모습들, 그 기억, 아픈 말, 험담, 비난, 이것 잊어야 됩니다. 그런데 잊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낳았다, 이 말씀 솔직하게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 빠지면 그 말씀이 기억이 안 나요.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해야죠. 다짐해야 됩니다.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어두운 추억들, 이 가슴 아팠던 우리의 과거의 사건들, 잊을 것들은요 다 잊어버립시다. 다 잊고 삽시다. 어떠한 종류의 상처가 있더라도요 잊어버립시다. 그리고 용서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용서하고 또 그 사람을 용서하고요, 그때의 상황을 용서하고, 므낫세, 이 요셉의 이 결단과 고백과 같이 다 있겠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요, 아멘 했지만 솔직히 그런데요, 말하십시오. 말만은 정말 쉬워요. 그러나 실제의 과거를 잊고 나와 또 타인을 용서하는 것 정말 쉽지 않아요. 그렇죠? 요셉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다시 한번 더 상기해 봅시다. 자기를 죽이려 했던 이 형들,
그렇게 애굽에 팔아넘겼던 그 형들 말입니다. 또 강교한 이 보디발의 아내, 10년 동안 열심히 섬긴 대가로 감옥에 쳐넣었던 이 상전 보디발, 그리고 감옥에서도 2년 동안 자기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 술 맡은 관원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 어떻게 잊겠습니까? 여러분 같으시면 잊을 수 있겠어요? 권력을 쥐고 나면요, 자신을 탄압했던 사람들 복수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제 요셉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었어요. 형들이야 이제 멀리 있다 치더라도 이 보디발과 그의 아내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 보디발을 그리고 그의 아내를 어떻게 했다 등장하지 않아요. 복수, 리벤지, 그런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요셉은요, 이 모든 그 사람들과의 이 아픈 기억을 완전히 잊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남의 이야기니까요, 남의 이야기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났다라면 이거 진짜 쉽지 않아요. 피눈물 나는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므낫세의 이름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므낫세는요, 단순하게 잊어버리다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께서 멋지게 답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잊어버리다가 아니라 잊도록 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잊어버렸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잊도록 해 주셨다라고요. 즉 요셉 자신이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기억들을 잊도록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굳이 그의 이름의 해석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51절이죠.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아멘.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요셉이 기억이 나빠서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기억을 없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지우개 말입니다. 은혜라는 지우개로 싹싹싹 지워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복음입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죠. 어떠한 제약, 어떠한 상처, 어떠한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들어오면요, 이 은혜로 다 지워진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이 복음 앞에 맞닥뜨리게 되면, 그러면요, 구원이 일어나고요, 치유가 일어나며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요, 그 만남이 있는 그 예배 가운데 기적과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까지 저희들을 꽁꽁 사메었던 내 가슴에 이 아픈 상처와 어두웠던 기억들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요, 정말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져주실 때 이 차가웠던, 이 메말랐던 이 모든 것들이 녹여질 것입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딸아,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 아픔과 그 상처와 눈물 가운데서 일어나거라. 우리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메시지예요.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 이 말씀 붙잡고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시는 우리 사랑의 주님, 그 주님 붙잡고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므낫세, 하나님이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보혈의 피 한 방울이면 됩니다. 그러면 그 어떠한 상처라도, 그 어떠한 아픔이라도 깨끗하게 잊혀질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이 52절에 등장하죠. 52절이죠. 5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하셨다 하였더라. 둘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번성입니다.
번성. 2배의 결실이라는 뜻이거든요. 요셉은요, 과거에 묶이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했던 이 요셉은요, 그곳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복을 마음껏 내가 누리겠다라는 그 마음의 결단이 이게 담겨 있는 겁니다. 긍정적인 인생이죠. 단지 과거를 잘 참고 버틴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있게 해주셨던 그 은혜를 내가 마음껏 누리겠다, 자유하겠다, 여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많은 성도들은요, 이 땅을 너무나 우울한 모드, 인생의 우울한 모드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복, 주셨던 그 모든 은혜, 그것을 생각해보며 그렇게 살아가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솔직하게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 그것을 생각할 때가 많은가요? 아니면 돌아가서 예전에 저희들을 아프게 만들었던 또는 저희들의 상황과 현재 지금의 모습, 그것들을 바라보며 실망할 때가 많습니까? 어떤 때가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은혜와 그 복, 그것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게 없는 것, 내가 받았던 그 상처들, 지극히 작은 부분, 그 아픔, 그것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 인생이 아닌가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요, 그 묵상보다 어쩌다 실패했던 것, 어쩌다 실수했던 것, 그렇게 우리 청년들 용어로 이불킥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불킥했던 그런 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아닌가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유는요, 진짜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복을 마음껏 누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큰지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세상이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저희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저희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시간이요, 지금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치유받을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의 염려와 이 걱정을 믿음과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또 직장과 가정에서 받았던 이 상처들, 이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치유받고 또 기도로, 찬양으로 치유받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나를 비우고요, 이 시간 저희들을 아프게 만들었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꽈닥꽈닥 채우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그렇게 하늘 소망을 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충분히 맛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을 만져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고요,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질문입니다. 어떠한 예배가요 가장 좋은 예배일까요? 어떠한 예배가 가장 좋은 예배일까요? 좋은 목사? 설교 잘하고 잘생긴 목사? 그런 목사가 있으면 좋은 예배일까요?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는 꽝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빼고는요, 우리 담임 목사님 빼고는요, 죄송하지만 이동일 목사님 죄송합니다. 또 손동철 목사님 전화요. 한강재 목사님, 위전사님도 포함되고요, 당연히. 솔직히 얼굴로는 내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게도요, 제가 진짜 감사한 것은요,
좋은 예배란 목사가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눈물이 나네요. 진짜 좋은 예배는요, 진짜 좋은 예배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좋은 예배는 좋은 예배자가 있는 예배입니다. 여기서 진짜 좋은 예배자라는 뭔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그 예배자가 있는 예배가 진짜 좋은 예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높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손이 올라가고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져서 할렐루야 아멘 외치게 되는 그 예배 말입니다. 그렇게 주님 때문에 저희들의 이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깨달아짐을 통하여 마음에 아팠던 그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그 예배가 있을 때 진짜 좋은 예배예요. 그런 참된 예배, 그런 치유가 일어나는 예배가 지금 이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바로 이 시간이에요. 이 예배를 통하여 정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하세, 과거의 아픔과 눈물, 미움 잊어버리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붙잡고요, 과거를 잊어버립시다. 대신에 에브라임, 우리 하나님 주시잖아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예배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는 거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참 부족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주셨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알지 못한 채 과거의 생각, 저희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그 조그마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결단합니다. 아버지 주셨던 그 은혜 바라보고 붙들며 오늘 이 시간 살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십시오. 치유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